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밝히셨거든요. 어제 설교를 통해서는 첫 번째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거룩하라고 선명하셨어요.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밝히셨고, 두 번째는 어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알라.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거 외에도 계속 해나갈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배웠을 테니까.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건 아니거든. 알면서 무시했거든. 그러면 내가 알지만 내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들 떠올렸을 때 뭐 있었어요? 어렵지가 않아. 오늘 그 중에 하나 나올 거라서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서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 명하신 것들 강하고 담대하라. 또 쭉 말하세요. 우리 아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명하신 것도 있잖아요. 선명하게 사랑하라. 그게 오늘 거예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오해할 거예요. 또 기뻐하라 나왔으면 또 나와야지. 그렇지. 감사하라. 그 사이에는 그렇지. 기도하라. 세 가지 명확히 밝히셨죠. 근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만 하면 틀린 거야. 하나님이 거기 앞에 무서운 부사를 붙이셨어. 그냥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해. 항상 기뻐하는 게 힘든 거고, 기도는 이따금 다 해. 식기도라도 하잖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감사한다고 한 번씩.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근데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거고, 오늘은 우리 가장 영어학원에 가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예림 쌤은 뭐 컴퓨터 만지고 있고, 교사로, 팀장으로, 뭐 찬양단으로, 뭐 ALN에 뭐 어쩌고 이렇게 다 해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위의 것을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이 어떤 사역을 한다, 다 가짜야. 그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활동은 세상에서 동아리만도 못해. 교회 안에서 가나안 땅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계를 만지는 것도 내가 기계를 잘 다뤄서 기계를 다루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목회자의 음성을 좀 더 또렷이 명료하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혹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사람이 자원함으로 그걸 만질 때 정말 목사님이나 오늘 연단에 쓴 사람이 주의 음성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저걸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영상을 찍는 사람도 내가 좀 하지 내가 입상했어, 내 입봉작이 이거야, 나는 감독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담아내서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 줄 사람에게 영상부를 맡겨야 되는 것이고, 찬양도 노래 좀 불렀다, 실용음악가 나왔어요 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뭐라고 했죠? 찬양은 터져 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느샌가 화려한 조명과 뒤에 막 LED까지 있으면서 그것이 기본 찬양의 조건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콘서트가 아니라고. 찬양은 하나야.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다윗 그만 좀 하세요. 채통 좀 지키세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해. 가만히 있어. 어머머머 베티. 아이고.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터져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찬양인 거죠.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그 구원하신 은혜가, 감격이 이 안에 없다면 아무리 방금 들었던 막 감성적인 찬양, 엄청 신나는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영혼에 가닿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그런 사랑 한번 찬양 틀어주시겠어요? 전사가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이걸 제목을 주다가 보니까 찬양 가사랑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건데 한번 허밍을 따라하면서 또 편하게 따라하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찬양 딱 들으면서 저는 구약에서 역사 속에서 또 신약 속에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 또한 그거를 하지 못해. 받아보지 못하면 주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주머니에 있는 걸 주게 됩니다, 그죠? 지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잘 받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지 못해요.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했던 적 없고 사랑이 부족했던 적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다 보니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넣어두시고요. 전 다른 게 필요해요. 자기의 영달, 성공, 안위 이것만을 구하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자가 없고 받은 자가 없으니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질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래서 사랑 없는 교회예요. 이거는 얼마만큼 비극인 것이냐?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가 사랑을 못해. 수학학원을 간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말씀 한 거 줘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찾을 분 찾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주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주님이 선명한 목적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왜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원해. 제사장은 누구예요? 뭐예요? 나를 위한 존재입니까? 타인의 예배를 돕는 존재예요. 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돕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다른 존재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이 구약 때는 몇 명 안 됐죠. 그리고 혈족을 따라서만 이어졌어요. 대를 따라서 했어요. 지금은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다고 저만 제사장인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데 약간 따지자면 선지자에 좀 더 가까워. 그러니까 먼저 좀 아는 거야. 선지자가 뭐 대단한 거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뿐이지 내가 여러분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도 이제 선지자야. 어제 말씀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들었으면 어제 그 나를 알라고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은 그 순간 그 말씀에 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실 때 그 화목제물을 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우리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모든 죄악들을 멸하며 그곳에 제사장 나라를 딱 세우려고 했는데 아이고 주여 주님이 오 마이 갓 이러시는 거죠. 야 거기는 죄악을 없이 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거꾸로 가나안에게 먹히냐. 가나안을 네가 먹어야지. 너희가 가나안에게 먹혀서 도리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도리어 세상 사람이 돼버리니 주님의 마음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거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선명하게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신신당부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절대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제사장 나라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라 했지만 가장 먼저 남자들이 무너졌고 예배하러 갈게. 그리고 저는 아세라 신전 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와서 이제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승질 나고 같이 음행에 빠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사회랑 그때랑 똑같아요. 먼저 악한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붕괴시켜요. 지금도 분명히 GDP는 높아지고 있어. 분명히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분명해. K-팝, K-푸드 어쩌고저쩌고 K만 붙으면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시대야. K-드라마. 예전과 달라. 한국인이 가면 대우가 달라졌다고. 근데 속빈 강정이야. 정말 우리는 더 나아졌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란 말이 저는 그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행복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진정한 즐거움의 변주예요. 변주. 왜곡이야. 이건 오해 달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라고 해서 기뻐하라. 그 기쁨 대신 악한 마귀가 슬쩍 집어넣는 게 행복이야. 세상에서 주는 또 다른 말. 아니야. 기쁨 말고 행복을 추구해. 둘의 차이점은 오해 다를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나를 세우는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이 불렀던 이 찬양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에게 말 더럽게 안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450년을 그렇게 사사기 내내 얕은 사랑, 어제 읽었던 그 구름같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허접한 사랑을 가지고 천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고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간음하는 그런 신앙, 바람둥이 신앙, 그런 신앙을 향하여 주님이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은 치시다가 다시 돌아오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그대로 사랑하셨다가 이거만 12번 넘게 반복을 해.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을 보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내셨고 그래야 결국 그 사랑을 행하셨기에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생명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의 그 기저에는 다 알 수 없고 내가 성경을 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기저에 뭐가 있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전사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그 못난이 만두 이야기야. 우리들 많이 내가 하도 이야기해서 부산치고 날 텐데 한 만두집 사장님이 한 오후 한 4시쯤 되면 한 초등학생이 와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집에 계신데 어머니 질병 가운데 있어. 우리 질병에 걸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가세가 기울잖아. 근데 부모님이 그래.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초등학생이 그저 기초생활 수급자 받으면서 큰근히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오후 한 4시쯤 학교를 끝내고 나면 항상 그 만두집에 가는데 그 만두집 사장님이 반갑게 맞으면서 늘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터진 만두를 한 10개에서 12개 모아다가 아이고 야 오늘도 사장님이 열심히 찐다고 쪘는데 이렇게 터진 게 또 나와버렸다. 야 기술은 좋아지고 기구는 좋아져도 이게 다 막을 수는 없나 보다. 근데 고마워. 이렇게 터진 만두 너라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12개 싸주면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니야 내가 먹어줘서 더 고맙지. 그걸 딱 주고 가서 맛있게 먹고 보내면 그 아이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을 끝까지 흔들어주고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연은 이런 거죠. 이 사장님이 만두를 찔 때마다 그 만두 옆구리를 한두 개씩을 일부러 꽉 꼬집어. 그리고 터트리는 거야. 그리고 터지면 아이쿠 터졌네 하고 그걸 모아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깨끗하게 상품성 좋은 걸로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되잖아. 그 이 아이는 뭐야? 얻어먹는 사람.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먹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주면서도 받은 사람이 받은 줄 모르게 주는 거야.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너무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속이 터지는 거야. 사장님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다칠까 봐 배려하는 진짜 깊은 사랑을 주시고 주신 건데 구원도 그렇게 하셨고
은혜도 그렇게 베풀어 주고 제사장 나라도 그렇게 만드셨고 만나 메추라기도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 주고 생생내셨나요? 아니거든. 그냥 낮 되면 알아서 구름기둥으로, 밤 되면 추울까봐 어련히 구하지도 않는데 불기둥으로 이렇게 만두집 사장님처럼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이거 했어 할 텐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거야.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십수년간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못난이 만두집 사장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사랑이 있기에 진짜 그 초등학생 그 아이의 마음과 영혼과 그 삶이 살아나게 되는,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늘날까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몰라. 돌아보면 내 대신 화살을 맞으시고 총과 칼을 맞으신 주님이 이렇게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걸어간 것을 나 그렇게 죽을 고생은 안 하고 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막아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덮어주는 그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아까 이시야와 이시처럼 하는 이 찬양처럼 로맨틱한 것이냐?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배우고 나면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순간 뭐부터 터지냐? 눈물부터 터져요. 사랑은 아파요. 아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생각해봐요. 우리부터가 완전해요? 우리부터 신앙생활 잘합니까? 나부터도 온전치 않은데. 근데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같으면 답답해가지고 아유 씨야 갈아치워라 할 텐데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 붙들어주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깊이 좀 빠지는, 그리고 깨닫고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봅시다. 43절부터 48절 교독합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와,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래요. 이같이 한즉 명령입니다. 사랑하래요. 근데 이렇게 해래요. 왜? 이렇게 하면 그때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많은 자들이 뭐 들었다 저랬다는데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 뭐냐? 야,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을 주님은 명확하게 딱 집어주셨어.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 누구 사랑하라고요? 누구 사랑하래요? 원수 사랑하래요. 원수. 명확합니다. 아, 사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친구들끼리 너가 원수야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 막 뭐 6시 내 고향 보면 아유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막 이런 것도 우리 보기도 하고 막 보죠.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마다 원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다는 뜻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원수의 존재에 대한 숨은 비밀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원수가 됐지? 그 원수를 내게 왜 주셨지? 그리고 주님은 그걸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왜 이렇게 제일 하기 싫은 걸 나에게 명하셨지? 그 비밀을 오늘 한번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43절부터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4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어디에 쓰여 있는 것이냐? 구약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구약에는 처음에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만 말씀하셨느냐? 위로 올라가 볼까요? 5장 3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하모나미 법전에도 나오고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죠. 근데 고대 금동지방에는 대부분 이러한 법전을 가지고서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이루어갔다. 구약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루셔서 실제로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입니다. 21장 24, 25절 어디서 들었어요? 출애굽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와, 이게 주님께서 최초에 주신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너가 당한 것만큼 갚아라. 와, 주님 좀 약간 무섭네요. 주님 그런 분이셨어요? 냉정하시네. 그래요?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죠.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우선 이걸 주신 이유는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 대를 맞아요. 그럼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너 일로 와. 두 대 때립니다. 내가 두 대 때리면 얘가 내가 때린 것에 대한 응당 대가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야, 왜 두 대 때려? 그럼 네 대가 옵니다. 야, 왜 너 더 세게 네 대 때려? 이 새끼가. 그러면 망치 들고 때립니다. 그래서 한 대로 시작했는데 한 명이 죽고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 쏘면 우리도 한 발 쏴요? 더 많이 쏴라! 우리 뭐 보수 대통령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죠. 더 사격해라. 이게 지금까지도 이르는 사회의 균형을 이루는 법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네 대 때리고 더 응당 세게 때려 속이 시원한 이 존재가 인간이게,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회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사망 권세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걸 아시니까 제한을 시킨 거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너가 당한 것만큼만 해. 그거 이상 복수하지 마. 내 명령이다. 그래서 서로의 복수심과 그 마음에 있는 그 한과 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일정한 질서 안에서 악한 것이 악순환을 통하여서 증폭되지 못하게끔 막아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당한 것만큼이야. 이빨 하나 부러졌어? 그럼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 두 개 부러뜨리지 마. 옛날에는 하나 부러뜨리지 하면서 살짝 각도를 휘어서 두 개 부러뜨린 다음에 아싸! 당한 것보다 두 배가 팠다. 속이 시원하다. 그랬단 말이죠. 주님은 그거를 제한을 하셨어요.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24장 19절 21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행한 대로 행할지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상을 입힌 이들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와, 잔인하네요. 아니에요. 옛날에 한 명만 죽였으면 패거리 끌고 가서 멸족시켜버렸어. 아예. 복수로 다 죽여버렸다고. 일가족을. 근데 안 돼. 한 명만이야. 너를 해야 한 그 한 명만이야. 한계를 두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갑자기 신약에 와서 바꾸신 거야. 야,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너희가 들었어. 알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네? 원수한테 내가 딱 당한 것만큼만 갚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한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똑같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잠깐, 우리 시건치 않는 하나님 배웠는데, 하나님 말해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남자 아이들 이겁니까? 주님은 왜 말을 바꾸신 거죠? 구약과?
주님도 한 번씩은 실수하시나. 그지? 구역에서 잘못 계명 만드셨다. 취소, 캔슬, 딜리트 하신 건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법이고요. 제사법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가가 지금과 같이 분노로 살지 않고 원한을 갚지 아니하고 이런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것들이 일상법인 것이죠. 생활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이것이 선자요 강령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곤란하게 질문을 던졌죠. 주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자의 강령이니라. 맞거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다고? 사랑이었다고. 사랑. 근데 그 계명을 구약 때 줬더니 사랑을 이루어 못 이루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해. 뭐만 해. 딱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알아요? 누가 미워. 누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해를 가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너 일로 와 하면서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분노가 확산되지 않고 원하는 관계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 법을 주신 건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딱 꼭 찍고 그 사람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일부러 날 치게 만드는 거야. 나 쳤어. 그럼 일부러 너도 야, 눈에는 눈이니까 한 대 때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있죠? 가끔씩 교통사고 알죠? 한문철님이 안 계셨으면 이거 큰 사고 날 뻔. 분명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구를 눌러서 5m 날아간 다음에 쩔뚝쩔뚝하고 오시는데 CCTV가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왜? 그걸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거야.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라고 해서 주신 것인데 인간이 얼마나 죄성 가득하냐.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왜 줬는지 몰라? 말해줄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원수를 향한 미움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궁극적인 사랑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내가 이걸 준 거야. 대놓고 말해줄게.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만드신 이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태초에 이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왜 줬는지 너희들이 다 까먹었구나.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계명은 그래.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뭔 줄 알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법을 준 거야 이놈들아.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보면 시뮬레이션 카드가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황희찬 받았던데 하면 삐 하면서 레드 그 옐로우 카드 줍니다. 실제로는 태클 안 받았는데 태클 받은 척. 네이마르가 이거 많이 했었죠. 안 부딪혔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부딪혔으면 그 사람을 해한 사람한테 옐로우 주지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척하면 그 넘어진 척한 사람한테 옐로우를 주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 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악용해서 원수를 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사랑을 가로막는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엄히 경고한다. 그리고 너희들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 그러나 이게 내 뜻이야. 너희들은 누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문자에만 집착하지 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준 이유를 목적을 너희들이 집중을 해야지.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44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쉽지 않은데요. 그 원수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요. 그 원수를 생각만 하는 것만 해도 막 승질이 팍팍 나는데요. 여기서 근데 주님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원수를 위한 놀라운 기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8편 6절입니다. 자, 다윗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자, 뭐 뒤에 보면 저 집안을 과부가 되게 하시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판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진실해야 돼. 주님, 저 이렇게 말도 되겠는데 저 새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우리끼리는 그걸 말 못하지만 주님께 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그냥 계속 해보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반년이 되잖아요. 그 원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원수를 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도 처음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력 안 해도요 그 원수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원수를 생각하는데 싫은데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갑자기 난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거야. 피상적으로는 짜증나고 그냥 싫었고 그 감정으로만 그냥 그렇게 치우치면 그냥 그 새끼였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느냐, 한 1년쯤 하면 1년 안에 반드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한 명의 피해자였음을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 헤세드, 인애와 자비가 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못난이 만두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막 억지로 당장 원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차근차근 하라는 거야. 뭐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욕해도 좋으니까 원수 놓고 기도해라. 이게 뭐 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야.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내 경험 속에서 내 취향과 내 호불호, 내 성향, 내 성격과 정말 맞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원수라고 일컫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원수를 내 주변에다가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혹은 같은 팀 안에 같은 구역 내에 두시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왜? 원수를 놓고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럼 원수를 놓고 기도하면 원수가 변하느냐? 아니야. 원수를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원수를 향한 내 감정이 변하기 시작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이같이 하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을 못 배워봤어. 무슨 수학을 배워봤어 너가. 영어 가서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교회 10년 20년 다녔으면 아니 1년만 다녀서도 온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내가 깊이 묵상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막 10수년 다녔거든. 그러니까 막 익숙해. 내가 뭐 아는 줄 알아? 교회에서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친한 사람들 몇 명 있어? 오늘 말하잖아.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야. 너 진짜 내 자녀가 되고 싶니? 전제 조건이 있다. 누구 사랑하라고요? 원수 사랑해도 원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끈지끈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 한숨 나오고 막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가족 중에 많아요. 친구도 오래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생기기가 쉬워. 오히려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왜 싸워요? 붙어 있어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왜 일본 싫어해? 일본이 콜롬비아 옆에 있으면 우리 일본 이렇게 안 싫어했다고. 중국 우리 그냥 안 싫어했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왜? 그놈도 죄성 가득한 인간이고 나도 죄성 가득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 만나면 뭐 하는 거야? 싸워야지. 당연한 거야.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권사님끼리 싸우고 장로님과 목사님 싸우고 난리 부르스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없거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이룬 사람이야? 원수를 사랑해 내본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해 보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직 아니에요. 비크리스천은 아니야. 미크리스천이야. 미크리스천. 우리 미 뭐예요? 미생과 완생 아시죠? 바둑이 완전하게 내 집을 그냥 틀어박아서 더 이상 침범치 못하고 내 완전한 집을 완성시키면 그걸 완생이라고 하고, 집을 먹긴 먹었지만 완벽하게 내 집으로 차지하지 못한 걸 미생이라고 옛날 드라마에도 있었잖아. 바둑 드라마. 그러니까 완전히 하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는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미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아직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비크리스천은 아니야. 그러나 아직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는 완 크리스천이 아니라 미 크리스천이라고요. 이거 이루셔야 돼요.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저거 앰프 잡는 거 중요하고 드럼 치는 거 중요하고 찬양한다 하는 거 되게 중요해. 미안한데 주님 그거 이전에 훨씬 본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걸로는 영혼 변화 못 시켜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양만 다를 뿐 우리는 같은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야.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이거 외에 말하는 자는 그 사람은 가짜야. 예수님은 이거 외에 말하신 적이 단 하나도 없어.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방법과 도구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부서가 생긴 것이고, 달란트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일 뿐, 사랑이 없으면 월드 프레이즈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 다닐지라도, 전사라고 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높은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 저렇게 훌륭한 찬양 다니 사랑이 없다, 훌륭한 앰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앰프 시스템 만지다가 사랑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르는 걸 넘어서서 나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야. 불법자는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간다니까. 무슨 말이야? 너 그거 못했는데 그래도 수고했어가 아니라, 우리 이름은 모르는데 생명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일 사역을 했는데, 평생 사역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없다고요. 귀신 쫓고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고 놀라운 사역을 다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사랑 하나 없어서, 아버지의 뜻,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누굴 사랑? 특별히 원수를 사랑해내는 일을 못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난 천국 가면 상금 많을 거야 기대하고 왔는데 애초에 천국을 못 가. 상금을 사놨는데 천국을 못 가. 집을 사는데 그 집을 내가 들어가지 못해. 앞에서 문지기가 막아. 그 가디언이 저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저긴데요. 죄송합니다. 통행증이요. 저 없는데요. 원수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가십니다. 저 평생 찬양을 다녔는데요. 평생 저 전도사였어요. 설교 빠짐없이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못 들어가십니다.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해도 우리가 평생에 내가 원수를 사랑해내는 이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의 앞에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을 해내기 전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누가 누립니까? 자녀여야 누리는 것이죠.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냈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져요. 권세를 누린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막 엄청난 구중궁궐에서 그냥 막 상다리가 휘는 거 음식 맨날 먹으면서 막 이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그게 자녀가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그것보다 놀라운 보상은 없어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원수예요.
우리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